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가 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은 하지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 또는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약점은 첫째는 그게 이제 신앙적, 종교적인 율법주의라면 바로 그건 이단입니다. 의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이단적인 율법주의보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삶의 태도에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분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율법주의나 또는 심리적 율법주의나 공통적으로 율법주의의 약점은 교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비난과 판단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적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해가 되는데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신앙인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죠. 여기서 봉사한다, 이 말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율법주의의 반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개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는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또 지난주에 율법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 특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의 차이인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의 반대는 뭐냐? 첫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의 반대입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율법주의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하기 싫죠. 청소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감동이 돼 갖고, 야, 내가 우리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서 한번 우리 집안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돼서 내가 청소를 한다면 그 청소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그것도 뭐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정말 하기 싫은 것이죠. 하려고 했다가도 시키면 하기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려고 맘먹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해 하고 앉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은 이 차이예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신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두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살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만 율법대로 살아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말해도 답이고 쉽다고 말해도 답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냥 율법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되는 거예요. 막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또 율법을 어기는 그 삶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우리는 영을 따라서 영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 의지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죠. 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홍선호 집사님한테 제가 박미희 집사를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데 뭐 내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둘이 막 싸워가지고 요즘에 등 돌리고 살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요? 홍 집사 사랑 좀 해봐. 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의지로 돼요? 에? 꼴도 보기 싫은데? 에?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데?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싫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 열매. 내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희락, 기쁨. 여러분 의지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예요. 또 화평, 피스메이커. 관계 속에서 늘 화평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갈등 상황에 있는 그 사람과 내 의지만 갖고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율법주의가 안 되려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갈라디아에서 아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핵심은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냐.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그걸 잘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의 문제이지 지키냐 말아야 되냐 이거 우리 질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을 따라 살기가 힘들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뜻이에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유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돼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봉사해라, 성령을 따라 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이 지켜진다. 두 번째, 율법주의의 반대는 뭐냐 하면은 바로 같은 말인데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율법주의 반대예요. 저 율법주의의 반대는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거는 뭐냐면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 다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9절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613가지예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살아요? 근데 그 613가지의 그 모든 그 율법은 또 십계명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은 자, 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도 있고 613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이든 1000가지, 10,000가지 율법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살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안 지켜도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살고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완전하게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을 따라 산 삶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랑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을 지키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자랑할 것이냐,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냐.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매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PR할 때는 PR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PR하는 데 있어서 또 너무 못하면 여러분의 능력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PR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PR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 자꾸 자랑하는 것은 관계를 사실은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그냥 자기 자랑질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또 만나고 싶어요? 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어떤 육체적인 것, 내 미모, 내 권력, 내 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는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간증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간증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참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 매주 간증이 지금 좀 중단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결단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교회 공동체 앞에서 간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면 아멘. 그 결단은 아니 1년에 한 번도 간증을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1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고백할 게 없다, 간증할 게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진짜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심각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받긴 받았는데 뭐라고 표현력이 없어서 받았는데 좋긴 좋은데 뭐라고 말하기가 표현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랑을 하셔야 돼요. 표현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랑을 못하면 평생 예수님 자랑 못하는 거,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해야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냥 예수님 자랑만 하면 돼요. 어떤 자랑?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아.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게 너무 변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절대 논쟁거리도 안 되고요. 누가 여러분들이 싫어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앞에도 자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내가 1년에 한 번은 꼭 교회에서 간증하겠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결정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4년에 한 번 간증할 수 있어요. 한 200명이 되니까 50주잖아요. 52주. 그러니까는 1년에 많이 해야 50몇 명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면 그렇게 되고 2명 중에 1명만 결단하면 2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규모에서 매주 간증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뭘 결단하셔야 되느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한 2-3번 정도는요,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재헌신, 재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1년이 돼도 한 번도 여기 나와서 결단을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감사한 게 많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남편에게 충성하고 싶고,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내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 안에는 충성이라는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존주의 철학자나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인데,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헌신을 결정하고 결단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그 의미 있는 삶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없을 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 그 치유 방법으로 항상 2가지를 많이 노력하는데,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 첫째, 절대 감사가 없어요.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해버려요. 감사가 없어요. 둘째, 헌신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헌신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감사한 게 없으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오는 약간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 2가지 숙제를 꼭 내줘요.
감사일기 쓰는 거 하고, 그리고 뭔가 집에서부터 헌신을 하도록 결단을 하게 해요. 이걸 안 하면 치료가 안 돼, 역으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더 깊이 있게 말하면 뭘까요? 감사가 없고 헌신이 없는 것은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삶에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건강,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결단, 이런 실존적인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1년에 한두 번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1년에 한두 번 안 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설교에는 문제가 없어. 동의하면 아멘. 설교에는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지. 적어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실존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늘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은 제가 가치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가치가 회복된 사람. 그렇게 바꾸려다가 그냥 말씀 그대로 썼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도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가치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가치가 변화되고 내 가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냐? 내 가치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가치가 무너졌어요. 애나 청소년이나 전부 그 가치가 그냥 높이 올라가고 돈밖에 없어. 성공, 돈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막 요즘 청소년들도 그냥 쉽게 돈 벌고 막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뭐 전부 막 연예인 될래요, 뭐 운동 선수 될래요, 뭐 능력도 없으면서 노래도 못하면서 가수한다고 그래요. 춤도 못 추면서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막 저런 사람들 막 인기 좋지 쉽게 돈 버는 것 같지. 사실 진짜 높이 올라간 사람들 보면은 인생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인데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사람들은 그 가치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동물하고 다른 거는 사람은 뭔가 가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붙들고 사니까 인간인 거지.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없고 그냥 먹는 것만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동물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사람이시죠?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동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응? 다시 한번 사람이시죠? 시작. 속으로 대답해요.
가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사람이지.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전히 육체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될 때 참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독자라든지 또 세상 그 세속주의라든지 참 이런 분들은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그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분명한 가치의 전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놀라운 변화는 가치의 전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의 전환. 여러분들에게 가치의 전환이 된 어떤 포인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치의 전환이 언제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뭐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나는 완전한 가치 전환이 있었다. 뭐 아니면 나는 한 40대에 뭐 이래서 가치 전환이 있었다. 뭐 나는 50대에 가치 뭐가 여러분 그 가치의 전환이 있었던 그 지점이 있으셔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안 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걸 좀 보면 4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신뢰했던 것, 그 인생에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에요. 자기 인생에 유익을 주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다. 나는 육체적으로 신뢰할 게 많고 예수님 알기 전에 나도 이거 신뢰하고 살았다 이 뜻이에요. 뭐냐? 첫째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여기까지는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 좋은 환경, 출생적인 그런 그 유익이 그 어떤 그 출생적으로 혈연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그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막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좀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요?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니까 내가 선택한 거. 이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는 출생할 때부터 좋은 여건 속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의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했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기부터는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어떤 그 업적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는데, 그리고 또 6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곳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지켰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다. 그때 유대인들은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의 이력서였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내가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 옛날에 이게 유익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내 인생에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은 다 그걸 해로 여긴다 이 말은 가치의 전환이 온 거예요. 아주 완전한 가치의 전환이 온 거죠. 그동안 내가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데 다 해가 되는 것뿐이었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가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 거예요. 완전한 전환이 온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말 내 인생에 너무 유익해서 붙들었던 것들인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렇게 내가 해로 여기느냐? 그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 자체가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니까 그건 해가 될 뿐이고, 내 가치로 볼 때 그건 똥이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유익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데 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냥 똥이야. 배설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누렸던 복이 뭐길래, 예수님을 알면 어떤 유익이 있었길래 그동안 유익했던 걸 해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또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참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그의 사랑을 쟁취해서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 만세 부른 사람 아멘. 남자들 다 아멘 하셔야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여러분 결혼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저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갖고 막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소유했을 때의 그 기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 편으로 소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쁘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 정치인들 뭐 어떤 진영에 따라서 막 사람들 쟁탈전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내 편이 될 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그 고백을 잘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내가 모든 걸 가졌다, 이러한 그의 가장 기쁨의 표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건 그리스도를 얻어본 사람만 그 의미가 뭔지 조금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했을 때 그 느낌, 그게 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이런 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이 얻은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고 또 예수님은 나의 소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서로 나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은 내 소유. 예수님을 내가 얻었어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으니까 더 이상 인생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을 얻더라. 지금까지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봤지만 그거는 별거 아니었어. 잠시뿐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이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서 누린 유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귀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진 자기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 상담하면서 특히 낮은 자존감, 또 불안함,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거의 다가 그 자신을 잘못된 평가,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 앞에 가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뭐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있으면 괜히 그냥 내가 잘난 것 같고,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보면 왠지 내가 오매 기죽어 하고, 예?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속에서 항상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가치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비교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도록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그 비교의식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자기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워지고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형성됐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 이건 똥이야. 그동안 가졌던 지식들, 그동안 가졌던 내가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그 존재로서 발견된다. 다시 한번 9절 보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가 보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내 자신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막 의로움을 해서 굉장히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고 복이었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잘못 평가된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준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준 메시지, 아버지가 준 메시지,
친구들이 준 메시지, 선생님이 준 어떤 거짓 메시지들이 꽉 해갖고 그 거짓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 자기, 참 가치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조금 힘들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하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나니까 그가 또 누리는 복이 뭐였냐면은 뭐였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참 놀라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 그래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라는 뭐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날을,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 변화된 나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정도는 이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몇몇 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경험이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약간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거의 한 1년 동안이에요. 1년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1년 동안 어떤 경험이냐면은 매일매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느껴봐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피크를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평생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한시적으로 느끼는데 저는 대학교 때 그걸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저는 내가 새로워진 게 경험이 돼요. 어제의 나가 그렇게 좀 미숙해 보이고 오늘의 나에 비교해서 볼 때 오늘 내가 어제 비해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룸메이트, 그때 이제 이강일 목사라는 하고 같이 살았는데 자취했는데 저보다 2살이 어려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일주일 단위로 저의 변화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형 요즘에 뭐 좀 변한 것 같아? 또 한 일주일 지나서 형 요즘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좀 일주일도 지나서 형 요즘에 왜 이래? 이런 한 일주일, 한 2주일 간격으로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반, 대학교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들, 같은 이제 반 친구들에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가 변화된 게 그들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나면 요즘에 형제 많이 변화된 것 같아? 요즘에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 뭐 요즘에 좀 새로워진 것 같아? 하고 이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불안이 죽고 내 두려움이 죽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참여해서 새로운 나, 변화된 나, 이게 늘 발견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왜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해요. 우리의 변화된 목표적은 무한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무한한 변화, 무한한 새로운 자기의 잠재력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는 지식이 이렇게 위대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었고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우리들은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건강하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실존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가치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경험, 또 예수님 안에서 참나를 발견하는 경험,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해보니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가치의 변화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 할례파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성령을 따라 살고 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가치의 전환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